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누가복음 초두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 즉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한 제2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줍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40년 동안의 이 재위 기간 동안 3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3번의 인구조사. 누가복음의 인구조사는 기원전 8년에 있었던 인구조사고, 유대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죽은 후에 이집트로 피난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귀양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애가 기원전 4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인구조사와 헤롯이 죽은 그 어느 어간, 그러니까 기원전 8년에서 기원전 4년 이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년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했느냐, 몇 월, 며칠에 탄생했느냐는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다른 역사 기록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대부분 지키지만 정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동방교회는 1월 5일, 6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짜다. 신앙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또 이런 이유입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을 기독교가 성탄절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교의 축제가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규모 축제, 제사를 행하는 관습은 고대 지중해 주변의 여러 지역에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겨울의 추위에서도 결국 다시 떠오르는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 로마의 동지에 해당하는 12월 25일로 정하고 태양신 축제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변하게 되잖아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가 정복의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를 성탄절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날짜 선정은 고대 종교를 정복하고 그 관습마저 자기화한 기독교의 정복자 이미지를 의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따져보면 기독교가 성탄절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종교적인 관습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고아들. 엄마 아빠를 모르는 고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고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아들에게도 생일을 줘요. 네가 언제 태어났더라. 예를 들자면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너하고 우리하고 처음 만난 날을 네 생일로 하자라고 해서 정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일이 특정한 정해진 생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부정할 수 있나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아이를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원 후 3세기부터 12월 25일이 기독교 성탄절 날짜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문헌적인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기원 후 205년경에 저술된 로마의 히폴리투스의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 우리 주님의 육적인 초림은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인데 그것은 1월로부터 8일 전 12월 25일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똑같은 날짜다. 똑같은 날짜다. 이거에 이제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또 가이사랴의 주고 테오필루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이 히폴리투스보다도 더 빠른 시기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예수님의 성탄의 날짜나 성경이나 당대 문헌이 명확하게 12월 25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오랜 동안 함께 기념일로 지켜왔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12월 25일은 고정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신앙은 가짜다, 이런 얘기에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정기적으로 회당을 찾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포함된 자신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회당 예배에 대한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기록이고요.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알리게 하셨다. 그게 성탄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전하게 하셨다. 그게 뭐냐 하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이사야 58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약간의 본문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내가 이 말씀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인도함, 그 능력으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선택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의 은혜의 해라고 묘사되는 희년의 성취자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비뚤고 공의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지 않아서 삶과 생존을 이어갈 힘을 잃은 이스라엘을 위한 희년의 성취자다.
희년의 소망이다, 희년의 위로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은혜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희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자유를 규정하기 위해서 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 때,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초태생 봉헌 때 성령에 감동된 이들을 통해서 비천한 자, 원수에게 포로된 자, 속량을 기다리는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이방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갈릴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루살렘과 아주 비교가 되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의 허브였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전형적으로 도시와 시골 간의 양극화가 컸던 지역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가족 부양, 생존을 위한 삶,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최저 생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으면 정말 부자예요. 한 끼를 먹으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쓰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요.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팝니다.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한다.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으로,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어느 경우에는 우리 이웃집의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구약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형편을 미리 내다본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희년이라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제도화시켰던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쳤을 때 안식년이 7번 지나는 50번째 되는 해, 그 해는 희년이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땅을 돌려줘라.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날이 어떤 날이죠? 기쁨의 날이죠. 자유를 얻는 날이죠. 이와 같은 삶과 생존을 위해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자유의 메시지는 이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당장, 지금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서에 비추어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구원의 시대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자리가 이사야서의 소망과 위로가 성취되는 자리이다. 나아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함께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희년의 소망을 꿈꾸고 희년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이 요구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잃었던 자유를 되찾고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희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처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 마음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포로된 사람인가? 경제적으로 포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눈먼 사람인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이 암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겠죠. 그런 암담함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리적으로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나는 억눌린 사람인가? 경제적으로 억눌릴 수도 있고요. 몸의 질병 때문에 억눌릴 수도 있고요.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버거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인가?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소외되고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눈길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한번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의 잃었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 잃었던 기쁨과 평안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빼앗긴 삶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짓눌린 삶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성탄절은 대부분의 서양의 기독교 지역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가족, 동료, 이웃들과 함께 환대하고 때로는 자선을 통해서 이웃을 대접하는 축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이 찰스 디킨스, 영국의 소설가죠. 이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정착이 되게 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탄절도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성탄절에 음식, 선물 나누고 성극이나 음악회 등을 통해서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과 사회의 진출로부터 차별되고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 몰라요. 파급력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격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탄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어떤 태도로 함께 해야 되느냐? 명예, 지위, 부, 건강, 배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빼앗겼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함께 짊어지고 함께 채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삶을 되찾고 이런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고 이 태도가 이 땅에 희년을 성취하기 오셨던 예수님의 희년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함께 이루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희년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서로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